옆에 사람 손잡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 받읍시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역경을 이길 능력을 오늘 또 받읍시다.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즐기세요. 오늘 즐거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위치는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 도시로 중동 지방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도시고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 사도가 AD 50년에 2차 선교 여행 때 들어갔다가 교회를 설립하고 그가 안디옥에서 파송은 받았으나 초대교회 기독교 초창기에 저 에베소 도시에서 바울 사도가 전초기지로 삼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갑니다. 이 교회를 설립한 이가 바울 사도고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는 저 끝에 로마 보이시죠? 로마의 AD 61년에서 63년까지 가택연금 상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서 보냈다고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주로 내용은 이 에베소서에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한 세 가지 나와요.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 66권에서 많이 나오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에 키포인트를 집어서 정확하게 이게 교회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 다음에 가정윤리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많이 나오는데 가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 다음에 6장 12절로 18절에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라.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서로 인사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용은 1장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4장 6장까지는 새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은 세상 어느 종교도 어느 단체도 어느 사람들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하고 탁월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대구에서 교통사고 당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죽어가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빨리 수혈을 하면은 수술하면 살겠는데 수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왜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아주 큰 지금 문제죠. 전쟁은 없는데 온 몸에다가 폭탄을 뒤집어 쓰고 뛰어 들어가서 저도 죽고 수백 명의 사람을 폭발시켜요. 뭐 때문에요? 종교 신념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종교를 가졌다는 것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가질 수 없는 탁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성경 지금 보는 이 성경은 좀 이해가 난해한 점이 있어서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이해하는 번역체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떨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나라에 불러올리셔서 당신은 오른편에 앉으시고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의 여러 천신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현세와 내세의 모든 권력자들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 완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를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 우리가 전에 성지순례 가서 찍은 건데요. 저 도서관이 재밌는 도서관이에요. 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저 도서관 밑에요. 그 밑으로 통로가 있어요.
밑으로 통로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딱 넘어오면은 거기가 성매매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 가서 못된 짓 하고 와서 또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는 입싹 다시고 가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음란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지금은 거기 항구 도시 아니에요. 이제 그 항구가 메어져 가지고는 한 2km 밖에 나가야 지금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항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찍어놓은 사진 하나 볼까요? 예, 저게 우리가 그때 그 가서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터를 한번 보실까요? 저게 에베소 터인데 지금은 소아시아 모든 7교회가 다 폐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교회를.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다 저렇게 폐허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다시 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클레시아, 불러내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낸 집단을, 사람을 교회라고 한다. 우리가 이미 수없이 공부를 했어요. 사람이 교회다. 이런 집은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를 교회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미팅 장소를 교회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데를 교회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처소를 교회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교회라고 그러고, 세상의 구속의 대행자를 교회라고 그러고, 교회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서 23절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원래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어요? 창조하는 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었을 거 아니요? 우연히 생겼다. 이 마이크 하나가 이게 우연히 생겼겠어요? 이게 우연히 생겼겠냐고? 그럼 비과학적이고 무식하고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많은 태평양의 저 바닷물이 우연히 생겼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천체가 인력과 청력에 의해서 우주가 오차없이 돌아가고 있고, 인체 이 신비함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연이 됐단 말이, 어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으며, 그런 비과학적인 말이 어디 있으며, 말도 안 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만든 이가 있거든요. 그 세상을 만든 이를 이끌어서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그분을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든 창조한 이 세계를 인간이 타락을 해서 악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인간만 구속한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자연 전체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까 보셨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를 누가 하고 있느냐? 예수가 하십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교회는 뭐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기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갑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누가 이 세상을 밟고 옳은 대로 이끌어갑니까? 교회가 밟고 옳은 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예수를 보내서 구속의 섭리 가운데 살려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교회가 이끌어가도록. 창세기 1장 28절, 너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수가 아까 보셨죠? 지배자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그래서 중세 암흑시기에는 유럽에서는 왕도 교황이 지정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타락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무엇로 하라고 그랬느냐? 섬김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세상을 섬기는 교회. 크게 한번 따라해요. 교회는 세상의 리더 그룹이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섬기는 단체다. 아멘. 누가 이 세상을 끌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교회요. 섬기면서 옳은 세상으로. 오늘은 이 교회가 무엇과 같냐?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럼 이 교회는 무엇과 같은 것이냐? 첫 번째, 교회는 샤워장과 같은 것이다. 1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고 왔어요. 거짓말도 했고요, 싸우기도 했고요, 게을르기도 했고요, 악한 짓도 했고요, 풀이 아니게 거짓말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샤워장에 들어가서 샴푸를 풀어서 온몸을 씻은 것처럼 내 생애를 싹, 내 인격을, 내 모든 것을 싹 씻어버립시다. 예수의 피로.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집단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자기 자신을 씻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 첫 번째, 샤워장인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샥 목욕을 해내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조율하는 거예요. 저 피아노 보세요. 피아노 저거 띵띵띵띵 저를 치는데 얼마 치면은 줄이 늘어나서 조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요즘 조율한 비용도 비싸대요. 그래서 저 조율해야 돼요. 당신 오늘 조율하는 거예요. 다 늘어났어 지금. 지금 우울증도 와 있고, 정신 그 의학 의사들이 얘기한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사이코래요. 정신병도 들어와서 와 있고요. 지금 정신이 지금 느슨해졌어. 쓸데없는 소리, 제 소리 안 난다고, 쓸데없는 소리가 나온다고. 주여, 오늘 여기서 조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짝 쪄야 돼요. 내 인생을 쪄요.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그런 것들을 조율해요. 쪼여요. 일주일마다 와서 조율하고 쪼이고 제소리 나게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왜 발전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발전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도 여기 오셔서 옛사람을 버리세요. 어떻게 살아서 상관없다니까요. 어떻게 살고 여기까지 왔더니 상관없다니까요. 오늘 여기서 헌옷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옛날의 나를 버리고,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다윗상의 그림이 있거든요. 거기 우리가 옛날에 알포코스를 할 때에 여기 성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그림이 있어서 듭니다. 헌옷 좀 벗어버린 거 있잖아요. 다 가슴 이렇게 착 하고 지금 교만을 떨고 있어요. 지금 교만 떨고 와서 앉아 있다고. 그리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배신하고 그러고 왔다고. 그래서 그런 헌옷을 벗어버리고 이쪽에 무릎 딱 꿇고 새 옷을 지금 입잖아요. 섬기고 온유해지고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참된 나로 갈아입읍시다. 아멘. 이게 기독교요. 그래, 기독교가 탁월한 거예요. 기독교가 뭐가 나쁜데? 기독교는 생길 때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기독교의 창시한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도 난 이거 붙잡아서요 목을 잘라버렸다고. 기독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박해를 받아와요. 그러나 기독교 얼마나 좋아요? 오늘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자신을 조율해보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성장하세요. 네? 신앙도 성장하시고 인격도 성장하시고
가정도 성장하시고 여러분의 생업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날이에요. 오늘이 이게 기독교지요. 우리 오늘 주일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그전에는 구약에는 주일날이 없었다고. 무슨 날이 있었어요? 안식일. 어제 안식일. 안식일이 변해 주일날이 됐다는 건 뭐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그러니까 오늘도 부활해서 가세요. 새 사람 돼서 가세요. 변화돼서 가세요. 어디 가서 우리가 새 사람 될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변화돼 나갑시다. 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샤워장과 같아서 우리가 와서 씻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곳이다.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이냐? 학교와 같은 데다. 학교. 배움의 터. 여기 교회 가르칠 교. 배우는 거 평생 배우는 거. 우리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한 주에 책 한 권씩 읽으세요. 제가 늘 권하잖아요. 신문 사설 3년만 읽으면 보통 인간은 아니에요. 올라가요. 없대요. 교회는 공부하는 데요, 배우는 데요. 똑바로 배우라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0절. 4장 20절 함께 읽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여서 참되게 배워. 여기는 잘못 배웠다는 얘기인데 똑바로 배워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여러분 차 가지고 계시죠? 차 있으시죠?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나오는데 거기 내비게이션 달았죠? 예? 내비게이션 달아놓으면 차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즉 인생의 멘토가 있어야 돼요. 오늘가 배운다고 하는 거는 최고 일생에 또 지구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간 중에 최고한 사람 멘토 예수에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이 2000년 동안에 없었대요. 그 인도의 간디도 그러잖아요. 예수는 안 믿어요. 산상수훈을 읽어요. 그리고 그분도 그러잖아요. 예수만큼 잘 가르친 사람은 지금까지 없대요. 자 봐요. 주일날 우리가 와서 성장하고 축복을 받자 내가 외쳤거든요.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시골 농사꾼이에요. 사람이 잘아요. 좁쌀이에요. 아무 유대한 능력이란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섬기고 양털을 가지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는 32,000명을 다스리다가 10,000명으로 줄였다가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의 역사고 성경 이해고 오늘 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도전받는 거 시골에서 농사꾼으로 있었던 기드온이가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 사사로 올랐었잖아요. 성장하잖아요. 크잖아요. 우리 멘토 예수 만났잖아요. 멘토 예수에게 만나면 성장한 거 아니에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지상에 있는 그림들 중에서 거울의 그림이면 별별 사람들 그림이 많은데 그림 중에서 최고의 그림이 무슨 그림이야? 그건 알아야지. 지구상에서 최고로 잘 그린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 모나리자. 그게 40조로 갑니다. 40조. 그게 하나 그림이.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거든요. 그는요 사생아예요. 학교 공부도 받으면 학교 교육 받아본 적이 없어요. 빈민거리에서 컸어요. 성장한 다음에도요 나누기도 못했어요. 네?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는 지식 그 자체를 늘 추구하고 늘 노력하고 늘 예를 쓰니까 세계적인 천재가 되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네. 올 때 오셔서 최고의 멘토를 만나세요.
예. 오디세우스라는 그리스 왕이 트로아의 정복 전쟁을 떠납니다. 10년 예산을 하고 떠나는데 11년 걸려서 트로이를, 여러분 트로이 그 영화 보셨죠? 그 점령한데 그때 그 트로이에 점령하러 갔던 왕이 오디세우스거든요. 그가 떠나면서 자기네 왕세자 아들을 가장 유능한 선생을 전국에서 뽑았는데 자기 친구였죠. 전국에서 제일 유능한 학자를 뽑아서 아들의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스승 이름이 멘토예요. 네, 그러니까 인생의 스승, 지름길,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인생의 지름길. 미국의 워런 버핏이 세계에서 주식을 해가지고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번 하려면요 5억을 내놔야 돼요. 3년 전에 일본의 한 사람이요, 중국 3년 전에 중국에 돈 많은 한 사람이요 20억을 내고요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함께 했어요. 왜? 그 사람하고 하면 그 사람한테 멘토가 돼서 지식 정보를 얻으면 인생의 지름길, 버는 길을 알거든. 네. 오늘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한 가르침 예수. 그러잖아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마음에서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23억이잖아요. 그러면 최고잖아요. 2019년이 그분의 탄생이잖아요. 그분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기왕에 한번 왔다 가는데 성공해야죠.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보니까요 이렇게 성공했더라고요.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어요.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 성공한 사람이 10%. 그 다음에 어떤 그룹에 들어갔어요. 어떤 단체, 사자 단체.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의사, 뭐 지금은 좀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지만 변호사, 뭐 고시 합격했다든지 어떤 그런 사자, 그런 집단, 육사나 공사나 회사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런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30%, 자수성가한 사람이 50%, 이도 저것도 아니야.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매월 버는 거를 전략해서 성공한 사람이 10%. 당신은 어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인생을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 인생을 승리합시다. 성공하는 비결을 성경은 4가지로 말씀해요. 4가지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하느냐? 첫 번째, 마음을 바꾸래요. 정신을 바꾸래요. 내 주인은 마음이에요.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나느니라. 나는 되는 사람이에요.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늘 우울증 걸리고 늘 피가 안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의 저주가 내가 정신세계에서 통로를 열어줬더니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오늘 또 여기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자신 있게 삽시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담대함을 얻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 네. 그래서 인생이 이 세상에 나서 성공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요. 마음이 내 주인이요. 신명기에서 30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그래요. 인생을 저주스럽게 사느냐 축복스럽게 사느냐, 복되게 사느냐 화롭게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거는 전적으로 네 책임이래. 하나님 책임 아니래. 부모 책임도 아니고 사회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론, 구원론, 그거는 우리를 아무 짓 안 했어도 구원시켰으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이에요. 잠언서 12장 14절에 네 인생의 복과 저주는 네 입에서 나온대요. 함께 읽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속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데요. 사람의 복은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쌀밥을 놔두고 저주라니까 까맣게 썩어버렸고, 쌀밥을 놔두고 칭찬하니까 뽀얗게 됐잖아요. 나무를 기르는 두 화분에서 나무를 똑같이 기르는데 하나는 막 욕을 퍼붓고 하나는 막 칭찬했더니 식목도 알아먹어요. 이건 아름답게 커요. 말이에요. 네 운명을 누가 이끄느냐?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에 자동차의 키가 자동차의 방향을 트는 것처럼 네 입의 혀가 네 인생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을 고칩시다. 오늘 또 세 번째 바라보는 눈이에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타락할 걸 바라보다 타락했고, 아담과 하와는 잘못 바라보다가 타락을 했고, 다윗은 남의 유부녀가 목욕하는데 몇 걸 쳐다봐? 안 보려고 그러는데 또 쳐다봐. 또 쳐다봐. 유부녀 바세바 목욕하는 거 따르다가 범죄해버려요. 당신은 믿음의 눈으로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아, 네가 바라보는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요 다른 데서 안 와요. 당신의 마음에서 오고요, 두 번째로 당신의 입에서 오고요, 세 번째가요 당신의 눈에서 오고요, 네 번째가 행위예요. 행동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뭘 배워요? 내 운명을 개조하려면, 내 생애를 개조하려면, 내 집안을 개조하려면, 내가 타고난 내 삶 자체를 확 뒤집어서 복되게 개조하려면 네 가지 삶의 재료를 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 틀린 게 이겁니다. 그림 한번 띄워봐요. 인간이 이 얘기하는 거, 그게 그렇게 되겠어? 그렇게 되겠어?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의 내세에서 나온 물질의 신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내 생각에서. 축복과 저주를 내 생각에서. 두 번째 내 입에서. 세 번째로 내 눈에서. 네 번째로 내 행위에서. 이게 내 생각에서 나와요. 우리 오늘 여기 와서 예수 믿는 거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신에서 생각이 나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보면은 에베소서 3장 20절. 오늘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하시리라. 아멘. 다시 그림으로 띄워봐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말이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바라보는 영감이 이 하나님 말씀에서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는 달라요. 우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도 하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거기까지. 오늘 또 교회 와서 멘토를 만나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만나요. 예수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입과
내 눈과 내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무엇과 같느냐? 가정과 같아요. 교회는 가정이에요. 자, 기독교인이 가정윤리를 몰라요. 가정윤리를 제가 7가지로 설명할게요. 예.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이서 가정을 이루죠. 중매를 누가 썼어요? 중매쟁이 뚜쟁이가 썼어요? 말라기 2장 14절에 하나님이 중매쟁이래요. 나는 내 아내를 만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세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고? 여자분들, 당신 남편을 하나님 만나게 했어요? 새순교회 모든 남편들 그 아내를 하나님 만나게 했어요? 그러면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 거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각방 쓸 이유가 없고요. 둘이서 싸울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중매를 누가 섰다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혼수 문제예요. 자, 봐요. 남의 집에 고이 잘 길러놓은 딸을 아들이 있는 집에서 데려오려면은 그 딸 집에 뭘 주고 데려와야 돼요? 뭘 또 가져오래요. 이런 미개한 족속이 어딨냐? 이 기독교가 뭔지 몰라. 기독교가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 창세기 24장 53절에서 남자 집에서 여자에게 낙타 10필 주고 은금 폐물 주고 의복도 주고 리브가의 신부에게도 선물 주고 그 신부 오빠에게도 선물 주고 그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주고 남의 집 딸 데려와야지. 뭘 또 싸들고 오래? 그래서 기독교의 결혼을 이뤘습니다. 세 번째, 시집살이. 내가 개척교회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걔 가서 왜 교회를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어머니 때문에 못 다니겠다. 왜? 교회 가면 천사편데 집에 오면 악마라. 아주 며느리를 어떻게 십절시키는지 안 다닌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일날 설교하면서 내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시어머니들 딸 말을 듣지 말고 며느리 말만 들으세요. 그리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와서 어떤 사람이요, 너무 감사돼. 교회 오니까 별 소리를 다 해준대. 내 손을 꼭 잡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었어요. 기독교에 시집살이가 어디 있어요?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사랑하고 유해주고 귀중히 여기고 돌보는 것이 기독교지. 그것도 안 하려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 네 번째로, 오늘 며느리들 좋겠어. 근데 네 번째는 달라. 내 부모를 공경하래. 며느리들 정신 차려.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부모 찾아뵙 인사래. 오늘 여기 나와요. 6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대요. 이것이 당연하대요. 꼭 하래요. 그렇게 하면 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약속에는 첫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인데,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인데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지금 시부모님 계신 분들, 당신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시부모들이 안 계신 분들, 당신은 이미 이 기회를 놓쳐서 오늘부터 가서 잘 공경하세요. 부부관계,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 윤리. 지금 사회가 막 변선해서 뭐 엉망이 되고 막 뭐 가정제도가 다 깨진다고 난리인데, 우리 기독교는 윤리를 우리가 알자고. 어찌됐든지 5장 22절로 25절에서 아내들의 자기 남편에 복종을 주게 하다. 아내들, 남편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절대적으로 복종하세요. 아내들, 새순교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세요. 이게 기독교라니까. 사회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그러면 남자한테 하나님 주신 건요, 여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건 잘해. 자, 여자 기독교인의 아내 역할. 여자는 괜찮아요. 여자는 안 해도 돼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게 기독교 가정이고, 그럼 남자는 어쩌느냐? 여자 그건 택도 없어. 목숨을 바치래. 새순교회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래. 이거 그랬잖아요. 그렇게해서 교회를 사는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래. 남편들은. 그러니까 여자들 복종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남자는 목숨을 내놓는다는 널 위해서. 이게 기독교 가정이에요. 예. 그다음 사회의 규범하고 이 교회의 원리하고 유교하고 크게 부딪힌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예. 부모가 우선이냐 부부가 우선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 윤리는 부모가 우선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나쁜 말 있죠. 장가는 새로 가면 되지만. 참 못된 소리야. 네 부모는 한 번밖에 없다 그러죠. 이게 교회는 아니에요. 5장 31절 다 같이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잖아요. 부부가 우선인 거예요. 집을 떠나는 게 집에서 뭐 다른 데로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한 집에 살더라도 독립돼. 자, 일단 장가 가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 신분이? 자, 장가를 가면 똑바로 알아요. 이 시부모들이 기독교 가정의 이 윤리도 모르고 사회상의 빛도 세상 안 믿는 집하고 똑같아. 그래 전도가 돼? 전도가 안 되지. 예? 예. 장가 간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 신분이? 며느리의 남편이라니까. 왜 만져?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의 통포입니다. 군대 갔다 오면 이웃집 아저씨고, 외국 나가 있으면 해외 동포고, 국내에 있으면 조국 동포라고. 그걸 왜 만져? 장가 보냈으면 그만이지. 서로 이해하고. 부부가 우선이라잖아. 부부가. 네. 그렇다고 해서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거 아니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월급 받거든 11조 가지고 와서 찾아뵙고 효도하고, 부모가 말년에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널 잘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잖아요. 아멘. 네. 마지막 7번째. 뭐가 7번째인지 아시겠어요? 중매, 혼수, 시집살이, 부부윤리, 누가 우선이냐, 부모 효도. 7번째,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동안 우리의 통념은 자식은 내 소유물이었어요. 그까지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자식을,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 바알이나 다른 종교는 불에 태워 죽였어요. 제사 드리느라고. 자식들은. 자식은 우리 것이 아니래요. 이게 기독교 가정윤리예요. 여러분 성경 이해하세요? 123편 7절에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 말라기서 2장 15절에도 나오는데 함께 읽을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크게 외쳐요.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된 이유는, 우리 둘이 결혼한 이유는 하나님 자식 낳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식 낳기. 그러니까 난 내 자식이 누구 자식이요? 이거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 가정 같은 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얼마 전에 보살님이 연립주택 사시는데 죽어갖고 5년 만에 시체를 찾았다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맨날 만나고 오늘 예배 안 나오면 또 찾아가서 만나고, 셀 리더들은 그렇게 기도해주고 만나고 일주일마다.
이 세상에 있는 조직 중에서요 최고한 조직 기독교 조직이요. 이 조직이 2000년을 유지했고 전 세계 네트워크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만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조직체가 없습니다. 네. 여기 살다가 아무 때나 가면 다 연결되잖아요. 우리의 조직체의 친구예요. 지금 사람들 다 애롭대요. 서로 친구 삼으세요. 셀에서 같이 서로 나누고 유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져요. 지금 소통이 문제잖아요. 소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로 주안해서 하나 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셀 모여서 취미셀도 하고 일전에도 어디 강화도 갔다 오시고 재밌게 사세요. 아멘. 이런 조직이 우리 기독교 탁월하잖아요. 거기까지 끝. 가정.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군대 같습니다. 군대. 십자가의 군병.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군인이요. 우리가. 그래서 6장 우리가 12절로 쑥 보면은 완전 무장을, 오늘 또 여기 오셔서요 진리로 무장을 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사세요. 흔들리지 말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번성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성공하세요. 잘 되세요. 기복주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러려면 우리가 악한 것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무장하시고 어떻게? 제일 처음에 진리로, 정의로, 양심적인 정의, 정직한 것 가지고 세상 나가 싸우는 거죠. 믿음, 복음의 신발, 구원의 확신론 투구 5가지. 그리고 나가 싸우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나와서요 광야 생활을 해요. 2년 동안 시내이 반도 밑에서 교육을 받고 성막도 만들고 그러다 가데스 바네에 와서 다 저주받고 멸망받고 38년 동안 다 죽고 여호수아 갈라비엔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어요?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아 교회에 다녀도 안 되는 것들, 저주받은 것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것들의 특징이 3가지예요. 매사를 불만불평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해야 됩니다. 계속 비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순종을 하는 건데? 왜 순종해야 되는 건데? 왜 순종하는 건데? 이게 에베소서에 나와요. 단데보다 정확하게 나온다고. 에베소서 2장 2절. 왜 우리가 순종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생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자식은 불순종한다 그래놨어.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한대요. 우리 세상교회 엄청 좋은 교회예요. 아멘. 평신도가 목회하는 교회 우리 80년대서부터 이제야 지금 이제 그 말 자유스럽게 그때 내가 평신도 목회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들었다고. 집에 있는 교회 만들자는 거예요. 1년이면 성경 인도식 하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을 구제하잖아요. 구제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돼 있어요. 참 좋은 교회. 아멘. 이번에 하남 저쪽에서도 뭐 1000여 명 모인 교회가 홀딱 넘어가 버렸대요. 이것들이 들어오면은요 뭘 하는 거예요? 쓱 들어와서요 신앙생활을 10년도 그 교회에서 같이 한대요. 같이 한대요. 몇 년을 같이 한대요. 파송 받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무슨 작업이에요? 불만불평을 슬쩍슬쩍 한대요.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뭔가 대해서 불평하고 자꾸 불평해야 되는데 물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좀 불평할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거. 그런데 이제부터 불평한 것들을 잘 보세요. 뒷구멍에 뭐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 불평하는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나중에 장로님들이 거기 휩쓸리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고 그래 당회에서 목사님 퇴임시켜버리고 그 교회 전체를 갖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와서 작업하는 게 무슨 작업이냐. 여기 와 있는 것들 잘 들어. 너 안 돼. 네가 불평한다고 불만 만든다고 하는 건 내가 다 오늘 얘기해서 안 돼.
이것들이 와서 그래 교회마다 지금 이것들이 파송받았고 이 못된 짓거리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4장 17절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래. 조그만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군대로 5가지를 무장을 하고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거든요. 자, 4월 18일, 19일, 20일 이 3일 동안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자고 그래요. 새벽 기도. 온 세대 전부 전체 우리 새순교회 전체 모든 세대 온 가족 식구가 다 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3가지의 목적을 놓고 합니다. 첫 번째, 새벽을 경험하세요. 새벽을 경험하세요. 이건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새벽 시간을 활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사이가 2배의 성공률이 있대요. 새벽 시간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2배로 성공했대요. 우리나라의 S그룹이나 H그룹이나 보세요. 다 6시, 7시면은 일이 시작되고 거기 있는 그룹의 총수들은 벌써 4시, 5시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망한 것들은요. 그 사람이 자느라고 날이 벌써 여기서 이런 것들은 망해야 돼. 이런 것들이 되면 돼가서 그래서 새벽을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새벽에 하나님 도와준다고. 똑같은 시간 아니에요. 낮 이 시간하고 새벽 시간 전혀 달라요. 새벽에 만나가 내렸다고. 새벽에 인생의 지혜를 주신다고. 새벽에 길을 열어주신다고. 홍해를 새벽에 길을 열어주셨다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의 경험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가정이 기도 한번 해보자고. 애들하고 전체 다 기도의 경험. 새벽을 경험해보고 기도를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봅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교회 와서 매번 샤워장으로 내 약점을 내 험한 것들을 싣고 자꾸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시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와서 배워요. 오늘 또 이거 얼마나 좋은 걸 배웠어요. 마음이 문제고 내 입이 문제고 내 바라보는 눈이 문제고 내 행하는 것이 문제다. 내 가정을 복되게 만듭시다. 할렐루야. 가정이 기독교는 가정 종교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 하고 마지막 결론에 6장 19절 바울 사도가 권면해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에서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탁이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달라. 우리만 천당 가면 재미있어. 우리만 잘되면 뭐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립시다. 복음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거든. 가정을 살립시다. 그 개인을 세웁시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